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할 때쯤 되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영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부족했던 과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좀 더 부족했던 것들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좀 성적을 높여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곤 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한 해 동안 가계 지출이라든지 또 가정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내년의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관계들을 잘 맺어보고 싶다라는 이런 결심들을 하고 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맞았는데 올해 맞지 않는 옷을 보면서 참 다이어트도 좀 하고 건강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해를 앞둔 연말이 되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와 이러한 목표를 잡는 것은 자기 개발에, 자기 발전에 참 중요하다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역들 말고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영역을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잡을 때는 옆에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의 목표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유일하고 분명한 기준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하나의 기준과 선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넘기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고 새로운 휴대폰을 갖는다고 해서 새로운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해는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니라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담긴 교회였습니다. 사도에게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냐마는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짧은 이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와는 다른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담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도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동역하고 섬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는요,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동역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에는 그러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소식을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바울을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류를 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여성 리더들의 간의 다툼과 허영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처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는 단순한 교훈과 교육으로, 권면으로 그들이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참 같은 집에 사는 부부라도요, 마음이 자꾸 나뉘어집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서로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때로는 다툼과 허영심과 경쟁과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처럼 연약한 교회, 그처럼 불완전한 이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한 다투지 마라, 허영심을 가지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아주 중요한 모델을 하나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마치 선포하는 것처럼 한 번 더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겉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의 마음의 진실한 변화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은요, 이 세상의 조직이나 협의체처럼 회의를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마시면서 하나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친해진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외부의 요인,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외부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와 너무나도 다른데 저 사람을 받아내고 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밖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자기 비움. 우리 6절부터 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분을 모델로 본으로 이렇게 제시한 후에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체다, 본체. 여기서 말하는 이 본체는 이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내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비우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이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와서는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은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마냥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온천천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외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정신이 아마 좀 나갔나 보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예수님은 말만 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미치광이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출렁이고 움직이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명령해도 광안리 바다의 파도는 그대로 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출렁이고 폭풍우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하시니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증언하시고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증언과 가르침을 보아서도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 같은 지금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전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물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여기서 에고 에임이라고 할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말했던 얘기와 같은 맥락 속에서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의외의 모습, 사람의 모습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한 번 더 보시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이 되기로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베들레헴 구유까지, 어린 아기가 될 만큼 당신을 비우시고 낮아졌다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고요.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분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가장 끔찍한 사형 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추장이 있었습니다. 추장이요. 이 추장은 한 마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을에는 추장만이 입는 옷과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장만이 들고 있을 수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추장은 마을을 항상 거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추장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모자와 옷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 추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절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는 이 마을의 한 젊은 청년이 마을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을 웅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누구도 들어가서 이 청년을 건질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추장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죠.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그가 그 더러운 우물 진창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자를 벗습니다. 모자를 벗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버립니다. 지팡이도 옆에 둬야 되죠. 그리고 그 진창으로 내려가서는 그 물에 빠져 있는, 그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어깨에 타시오. 그리고 그 진창에 빠져 있는 그 젊은 청년을 자기 어깨에 메어서는 일어나서 우물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추장이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자신을 비우고 진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청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왕이신데 종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의로우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이라는 진창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가 딱 두 개 나오는데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과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 취급 받으실 수 있었던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권리와 주장과 뜻을 내세우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죄인들이 당해야 될 형벌과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종교처럼 그냥 나를 비우고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자기를 비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 물이 있죠.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공기를 제가 여기서 아무리 빨대를 가지고 빨아낸다 한들 공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은 공기가 빠집니까? 물을 채우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자기가 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기가 참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일 거예요. 누군가 나를 올바로 취급해주지 않을 때,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고 받아주지 않고 나를 나 있는 이하의 모습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끼고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취급하냐? 거기서부터 분쟁과 갈등이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죄인 취급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 자아라고 말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 나를 가장 높이는 마음, 나를 가장 아끼는 이 마음, 이것에서부터 모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와 적은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그분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내고 사랑하며 품어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품고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로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냐면요,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나 우리의 육신의 귀로 직접 그분을 보거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도대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죠? 8절 마지막 보세요. 8절 마지막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태어남과 죽으심의 모든 목적은 십자가로 결론 지어집니다.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는 좀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 보면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거나 종탑으로 우리는 세워진 것을 봅니다. 또 사람들은 목걸이나 장식품에 십자가를 많이 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 조금은 오늘날 너무 흔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끔찍한 사형수들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수대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달기 위해서 만든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았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빨가벗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고통을 다 받아야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했다고요. 아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 형태를 누가 지금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식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익숙하게 나는 듣고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심판받아야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냥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악수하면서 그냥 웃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나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나는 나와 결이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나와 다른 길을 걸어왔고, 나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죄인이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하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까지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이고요, 이게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이죠. 나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아주 쉽게 처리합니다. 손절하죠. 무시하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열외시켜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손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편할 수는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구원하기 위해 하신 희생을 그렇게 값싸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나와 다른 길을 걸어오고 나와 이질적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구원이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고 십자가 없이 하나됨 없는 것이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상한 걸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고 당연한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 희생을 기꺼이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희생과 고통,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9절과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초대교회 당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찬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도 찬양집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집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들어가 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모두가 높이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실 때는 아기의 모습, 종의 모습, 죄인의 취급을 당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큼 낮아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나요? 십자가에 머물러 죽으시고 끝났나요? 무덤에 갇히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이 높아지셨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주일마다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 있다고요. 교회의 영광이 있다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누군가가 무시하고 나를 누가 갈구고 나를 짓밟을 때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들고 저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내가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게 죽음 같은 고통이라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나 스스로 나를 높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쭐거리고 올라설 필요가 없어요. 낮아지지만, 죽지만, 희생하지만, 비우지만 끝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신다고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청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투며 분열하며 분쟁하며 허영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비울 때 그분이 높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달력, 새로운 다이어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2025년은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